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이유는 그 가르침이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일상과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수행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평안하게, 조금 덜 상처받고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혜이자 실천의 기입니다. 1점. 기대를 알아차리는 연습. 기대하지 않는 삶의 첫걸음은 기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기대합니다. 오늘은 일이 잘 풀리겠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세상은 조금은 나에게 친절하겠지. 이 모든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러나 수행자는 그 본능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기대가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나는 바라고 있구나. 그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층 자유로워집니다. 기대가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2점. 결과보다 행동의 마음에 머물기. 우리가 기대에 흔들리는 이유는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실패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만이 그대의 것이다. 결과는 인연이 결정한다. 즉, 우리는 행동의 주인일 뿐 결과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업이해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매이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행동했다면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그 선한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3점. 타인에게 기대하기보다 도와주는 마음으로 살기.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으려면 그 마음을 바라기에서 베풀므로 전환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보다 그를 먼저 따뜻히 바라보세요. 이해받고 싶을 때 오히려 먼저 이해해주는 마음을 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남을 위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돕는 마음은 결국 내 안의 선함을 밝히는 일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돕는다면 그 순간 이미 보시보스의 공덕이 피어납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의무감이 아닌 진심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생기고 그 안에는 해야 한다는 억압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자유가 깃듭니다. 4점. 고요한 시간 속의 마음 챙김. 기대하지 않는 삶을 위해선 하루 중 잠시라도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요.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흐름을 느끼세요. 그 단순한 호흡 속에서 기대와 불안, 원망과 두려움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하면 타인의 말도 세상의 변화도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명상은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잠시라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5점. 회양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회양 회시양으로 끝납니다. 그 뜻은 모든 수행과 공덕을 다시 중생의 평화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삶도 결국 회양의 길로 이어집니다. 남에게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 단단한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자비의 회양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인연이 고요하기를, 나 또한 그 평화의 한 조각이 되기를, 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그날의 모든 괴로움은 조금씩 녹아내릴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바라지 않아도 감사하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로운 삶의 완성입니다. 마음이 잔잔해질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서도 인정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깨달음의 길 위에서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고요한 빛 하나가 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조차 우리는 기대를 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 기대는 때로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무너지고 작은 무관심에도 마음이 흔들리며 기대했던 따뜻함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움에 잠식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요? 왜 사람들은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통의 근원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법구경 제160개. 이 말씀은 냉정한 독립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은 마음의 중심을 남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행복이 타인의 반응에 달려 있다면 그 행복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만 기쁘고 무시당할 때마다 슬프다면 그 마음은 이미 타인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대의 삶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고 잠시 평온하면 다시 깜박입니다. 그러나 그 등불을 유리등 안에 보호하면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듯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외부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끝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세상의 조건도 모두 변합니다. 그 변화를 붙잡고자 할수록 우리는 더 고통받게 됩니다. 기대는 멈춰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현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제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며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잘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허무합니다. 그가 어느 날 사찰을 찾아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그는 묻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의 마음이 남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한 그 마음은 늘 외롭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준 기대의 무게가 결국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대를 건넵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나를 도와줘야지.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보다 분노를 먼저 느낍니다. 그 분노의 뿌리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기대도 결국 집착의 한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가 존재해야 한다는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업이 다르고 인연이 다르며 그들의 삶의 궤적은 내가 간섭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에게 기대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남의 말보다 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남의 평가보다 내 진심의 방향을 바라보며 남의 인정보다 내 수행의 걸음을 믿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등명즈등밍, 법등명파등밍의 길입니다. 즉,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사람이야말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평화는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입니다. 나를 몰라준다고 원망하지 않고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누구를 탓할 일도 누구에게 매달릴 일도 없어집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평온해지고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기대의 목록을 품고 삽니다. 자식이 이렇게 되어주길 바라고,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길 바라며, 친구가 나를 챙겨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모든 기대에는 실망이 따라온다. 그 실망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감사가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을 버리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상유따니까야 중에서. 이 말씀은 단순히 무욕우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대 없음은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이 마음은 연습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삶은 단단한 마음의 근육에서 피어납니다. 그 근육을 단련하는 첫 번째 길은 관찰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기대를 품는지를 스스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줄까? 그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이 순간 우리는 이미 타인에게 마음의 중심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때 수행자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남에게 향해 있구나. 이 마음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야겠다. 이 짧은 자각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향할 때 그 사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길은 비우기입니다. 기대가 가득한 마음은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망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물이 가득 찬 항아리는 새 물을 받을 수 없다. 내 마음이 기대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행복과 평안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움은 단절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그 여백이 바로 자비의 씨앗을 틔우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길은 감사로 전환하기입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감사를 떠올려 보면 마음이 금세 바뀝니다. 예를 들어, 그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는
생각 대신 그동안 도와준 적이 있었지 라고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내가 준 만큼 안 돌아온다. 는 원망 대신 그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순간 마음의 불만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기대하지 않음의 또 다른 이름인 자비스 베이입니다. 어느 노승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의 밧줄이다. 그 밧줄을 스스로 묶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너를 얽매게 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저는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까? 노승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가 기대를 버리면 세상 전체가 그대를 돕는다. 이 말은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마음은 넓어집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니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등심의 시작입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따뜻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건부 사랑과 무조건의 사랑. 기대가 섞인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 내가 행복해. 하지만 기대를 놓은 사랑은 다릅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어도 그저 고맙습니다. 이 마음은 이미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은 결국 진정한 자립으로 이어집니다. 물질적인 자립이 아니라 마음의 자립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내게 무심해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내면의 부처를 찾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립은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반복과 다짐 속에서 길러집니다. 기대가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수행을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미 충분했구나. 내가 찾던 평안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구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누군가의 시선과 말 한마디에 기분이 오르고 내립니다. 칭찬에는 미소가 피고 비난에는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깊어야 한다. 바다는 바람이 불면 잔물결이 일지만 그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세상과 부딪히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안의 중심이 고요하다면 그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바람과 같습니다. 순하게 불 때도 있고 갑자기 소용돌이 칠 때도 있습니다. 그 바람을 막으려 하면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면 그 바람은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는 수행의 바람이 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동료 수행자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나를 인정하지 않죠? 그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타인의 그림자를 쫓고 있다. 그대의 길은 그대의 마음 안에 있음을 보라. 그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남에게 달려 있었음을, 그로 인해 평안이 늘 바깥에 있었음을. 그는 그날 이후 남의 눈을 바라보던 습관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하자 세상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속의 자유입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일입니다.
기대가 섞인 관계는 불안하고 조건적이지만 기대가 없는 관계는 자연스럽고 평화롭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라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의 말은 그의 마음의 반영일 뿐 나의 진실이 아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타인의 행동을 내 존재의 가치와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구절은 고독을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홀로 깨어있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의 진실을 지키며 나아가는 길. 무소의 뿔은 단단하고 곧습니다. 다른 짐승과 어울리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다른 이의 말 한마디에 부서지지 않고 내면의 고요 속에서 빛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연이라 불리는 것들은 모두 잠시 머무는 구름과 같습니다. 오늘은 함께 있지만 내일은 흩어지고 그 흩어짐을 두려워하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흩어짐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떠남도 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부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지 않고 현재 곁에 있는 사람을 감사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기대가 없기에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한 노승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건입니까? 재산입니까? 노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대의 기대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 그 짐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기대가 없을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은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관계란 서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그러나 남에게 자신을 잃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자비와 지혜는 언제나 균형 위에 있습니다. 남을 위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기대하지 않는 사랑, 집착 없는 연민의 길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쩌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인생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을 오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대하지 않음은 삶의 열정을 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순수하게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기대가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평화.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삶이며 진정한 자유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에는 자연스러운 평화가 깃듭니다. 그 평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그저 나 자신이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따뜻하고 충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칭찬과 비난을 모두 놓아버린 자가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법구경 제81개. 칭찬은 달콤하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게 됩니다. 비난은 쓰라리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따라서 칭찬과 비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그 중도종다의 길이 바로 평화의 문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삶의 또 다른 선물은 감사입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불만이 많아지고 기대가 줄수록 감사는 늘어납니다. 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많은 은혜 위에 있는지 기대를 놓으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친절, 바람 한 줄기, 밥 한 그릇의 따뜻함조차 새삼스럽게 고맙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기에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세상에 실망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저 일도 모두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실망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대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한마디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곳이 아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은 또한 자비의 깊이를 넓혀줍니다. 기대가 있을 때의 사랑은 늘 거래처럼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를 이해해야 해. 내가 희생했으니 너도 나를 위로해야 해.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다릅니다. 그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라. 사랑은 보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무한한 자비심을 관관하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관 스베이관이라 불리는 이 수행은 기대와 분노, 원망을 모두 녹여내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그 수행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 짧은 구절을 조용히 되뇌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내 뜻대로 하라는 강요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기대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참모습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며 기대가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요. 기대하지 않는 마음은 또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사람은 기대가 있을 때 가장 불안합니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까 봐 불안하고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놓으면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이 말은 세속의 재산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과 기대를 놓으면 마음은 잃을 것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그것이 곧 해탈지의 도의 첫걸음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현재에 머무는 힘을 길러줍니다. 기대는 언제나 미래를 향합니다. 언젠가 이렇게 될 거야. 그가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기대를 놓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이 고요히 흐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완전합니다. 누가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당신을 외면하더라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의 삶은 결국 자유로운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그 행복은 크고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의 등불입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고 법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마음 속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이유는 그 가르침이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일상과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수행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평안하게, 조금 덜 상처받고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혜이자 실천의 기입니다. 1점. 기대를 알아차리는 연습. 기대하지 않는 삶의 첫걸음은 기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기대합니다. 오늘은 일이 잘 풀리겠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세상은 조금은 나에게 친절하겠지. 이 모든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러나 수행자는 그 본능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기대가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나는 바라고 있구나. 그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층 자유로워집니다. 기대가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2점. 결과보다 행동의 마음에 머물기. 우리가 기대에 흔들리는 이유는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실패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만이 그대의 것이다. 결과는 인연이 결정한다. 즉, 우리는 행동의 주인일 뿐 결과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업이해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매이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행동했다면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그 선한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3점. 타인에게 기대하기보다 도와주는 마음으로 살기.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으려면 그 마음을 바라기에서 베풀므로 전환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보다 그를 먼저 따뜻히 바라보세요. 이해받고 싶을 때 오히려 먼저 이해해주는 마음을 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남을 위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돕는 마음은 결국 내 안의 선함을 밝히는 일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돕는다면 그 순간 이미 보시보스의 공덕이 피어납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의무감이 아닌 진심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생기고 그 안에는 해야 한다는 억압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자유가 깃듭니다. 4점. 고요한 시간 속의 마음 챙김. 기대하지 않는 삶을 위해선 하루 중 잠시라도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요.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흐름을 느끼세요. 그 단순한 호흡 속에서 기대와 불안, 원망과 두려움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하면 타인의 말도 세상의 변화도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명상은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잠시라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5점. 회양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회양 회시양으로 끝납니다. 그 뜻은 모든 수행과 공덕을 다시 중생의 평화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삶도 결국 회양의 길로 이어집니다. 남에게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 단단한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자비의 회양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인연이 고요하기를, 나 또한 그 평화의 한 조각이 되기를, 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그날의 모든 괴로움은 조금씩 녹아내릴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바라지 않아도 감사하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로운 삶의 완성입니다. 마음이 잔잔해질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서도 인정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깨달음의 길 위에서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고요한 빛 하나가 켜지기를 바랍니다.